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오니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가운데 아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보니까 힘이 납니다. 당신을 보니까 행복합니다. 우리 또 한 가지 더 인사할까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읍시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 순교의 삶으로 인생을 마치지요. 이 두 분이 순교했을 때가 대략 주후 64년에서 69년경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년여 지난 시간에 약 주후 79년쯤이지요. 영국, 그러니까 여름에 이탈리아 나폴리의 아름다운 항구 폼페이에서 베수비오 화산이 갑자기 폭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거대한 화산 폭발의 강도가 2차 세계대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한 발로 도시를 초토화시켰던 원자폭탄보다 무려 10만 배나 더 강력한 폭발이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니 그 폭발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뜨거운 용암과 화산재가 순식간에 도시를 덮쳐버렸습니다. 그리고 한가로이 지중해 여름 아침을 만끽하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미처 피할 시간도 없이 거대한 용암에 휩쓸려 화석이 되고 말았습니다. 천천히 끄시면 됩니다. 천천히. 진동으로 하시고. 화산 폭발이 일어난 지 10시간도 되지 않아서 여러분 약 한 3만 명에 달하는 그 도시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사라져 버린 그 흔적을 최근에 이탈리아 고고학자들이 발굴하기 시작합니다. 발굴하면서 그 당시 유해와 잔해들을 발굴하고 용암에 녹아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복원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렇게 복원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짝 몸을 웅크린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입을 막은 채 비명을 지르다가 그대로 용암에 굳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를 막고 여러분 비명을 지른 채 용암을 뒤벗은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마치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비극적인 아침의 모습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숙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영구진의 마음을 너무나 뜨겁게 했던 한 유적이 나왔어요. 어머니와 아이의 모습이었어요. 공포에 질린 어머니는 생의 마지막 순간 자신의 아이를 꼭 껴안은 채 자신은 비록 사라지더라도 부디 이 아이만은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를 꼭 껴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뜨거운 용암 가운데 그 아이와 어머니는 함께 생을 마쳤지요. 우리는 지난주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사슬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렇게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꼭 껴안아 주셨던 거지요. 죽음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그런데 죽음에서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안아주신 날이 지난주 우리가 부활절을 통해서 고백했던 부활의 소망이었던 거지요. 마지막 순간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놓지 않고 폼페이의 그 어머니처럼 우리 예수님 우리를 꼭 껴안아 주셨던 거지요. 여러분 그 주님의 숨결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주님의 부활의 소망, 그 주님의 숨결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었던 거예요. 그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셨지 않았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던 그 주님의 그 결정이 바로 부활이었던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이런 주님의 사랑의 결과임을 잊지 않고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부활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 예수의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 올라갔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느냐라고 하는 세상의 통념 가운데 그들은 도저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혼돈 속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 며칠 동안 너무나 많은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순간부터 성전 정화와 마지막 만찬, 그리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사람들로부터 체포당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짧은 그 10일도 되지 않은 시간 속에서 그들은 예수의 부활까지 그들 가운데 밀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0일 동안 그들이 맞아들였던 순간들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그 사실, 그들 마음속에 좌절로 다가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시면 나는 영의정으로, 나는 좌의정으로, 나는 국방부 장관으로, 나는 내무부 장관으로 한 자리쯤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그들이 꿈꿨던 소망이 모두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절망과 공허와 두려움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더군다나 그들의 마음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뭐냐 하면 3년 동안 따랐던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들의 이 무기력함에 대한 그런 마음의 아픔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는데도 그 가운데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침묵하며 도망쳤던 그런 비겁함이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었던 거지요. 예수님이 죽음의 순간 가운데 놓일 때에 많은 제자들은 죽음의 자리에 함께 있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수제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두 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던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죠.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와 그와 함께, 여러분,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죽음의 순간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보잘것없는 어린 여종 하나의 물음 앞에 무너집니다. 당신은 그의 제자가 아닙니까? 그 짧은 순간 그는 예수의 제자임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말씀에 보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예수를 저주하고 도망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여러분 쌍욕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참담한 말을 쏟으며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라고 외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 베드로,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시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갔던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3년 전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소였어요. 3년 전 예수님을 만나고 더 이상 너를 통해서 세상의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물과 배를 던져놓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 장소로 그는 다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버려두었던 그물과 배를 집어들고 다시 바다로 향해 나아갑니다.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 그 갈릴리 호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빈 그물만 올릴 뿐이었던 거예요. 이런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하고 내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며 꿈을 향해 달려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빈 그물과 같은 허탈한 인생, 실패한 그 실패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말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럴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우리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밤새도록 그물질을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잊어버렸던 그물질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그 밤이 어느 날보다도 짙은 어둠의 밤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점점 새벽이 밝아옵니다. 그렇게 먼덩이 떠오르고 있는데 해변가에서 누군가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소리였죠. 이 소리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답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소리가 누구의 소리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가 하라는 대로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여러분 사실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어부로서 3년의 공백이 있었다 하더라도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고기 잡는 일에 여러분 베테랑이었어요. 누구의 조언을 들을 만큼 그렇게 부족한 기술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업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면 그날은 그냥 공치는 날이었어요. 그대로 말씀을 보세요.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자들 베드로는 그가 누구의 말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물을 오른쪽으로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 누구의 소린도 알지 못한 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렸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도 이 세상의 현실에서부터 동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진 우리들조차도 성경은 단지 좋은 말씀을 담아놓은 교훈집 정도로만 생각하며 말씀을 읽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성공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순간,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너희들은 전쟁을 위해서 칼을 준비하고 창을 준비하고 갑옷을 준비하고
불량미를 준비하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형통케 하리라, 평탄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잃어버린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그물에 걸린 고기가 153마리,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고기들이 얼마나 컸던지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153이라고 하는 153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나미의 볼펜 이름이 153이지요. 여러분,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으로 한번 보시면 이게 바로 153 볼펜입니다. 앞에 보면 볼펜에 153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볼펜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나미의 송삼석 회장이라는 분이 장로님이셨는데 열심히 기업을 경영하셨어요. 근데 갈수록 기업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회사가 도산 직전에 놓인 겁니다. 이제 부도 직전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연을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와서 하나님, 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점에서 가장 먼저 그에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냐면, 내가 지금까지 사업 핑계로 주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돌아보니 그랬던 거예요. 사람 만난다고, 사업상 골프 치러 간다고, 사업상 사람 만나고 여행 간다고 주일을 밥 먹듯이 빼먹었던 자신의 모습, 장로였음에도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자기에게 보이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주일은 정말로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야,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사업에 얼마나 큰 복을 내렸냐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된 11조 한 번 드린 적이 있느냐라고 하나님의 그 소리가 들리다는 거예요. 갑자기 가슴이 철컥 내려앉습니다. 진짜 그랬던 거예요. 사업이 잘 됐는데, 사업이 잘 된 것으로 인해서 회사를 크게 하는 데에만 온 에너지를 집중했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순간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의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 말씀을 읽었는데, 그 읽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에 나오는 153이라는 숫자였어요. 그래서 그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볼펜에 넣어서 팔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아까 방금 사진으로 보셨지만 볼펜이 뭐 특별히 이쁘다든지 뭐 성능이 좋고 기능이 많다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싼 볼펜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153 볼펜으로 모나미라는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갔는데, 이 볼펜 때문에 회사가 다시 여러분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외국을 나가서 기념품을 샀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기념품이 어떤 볼펜이었냐면 153 볼펜이었어요. 외국에서도 이 볼펜을 수입해서 여러분 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나미가 얼마나 큰 기업으로 바뀐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 모나미의 회장님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인생의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혹여나 지금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올 때 빈 그물의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기를 잡은 채 무트로 올라옵니다.
예수님임을 알았던 제자들 예수님에게 달려 돌아갑니다. 그 해변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굽고 제자들을 위한 밥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섭섭한 상황이었을까요? 사실 며칠 전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 아무도 없이 다 도망갔던 제자들을 보면서 여러분, 몽둥이를 들고 한 번씩 내려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 화내는 장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 땅을 사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성도들이 하나님, 저는 정말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말씀 가운데 살아갑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의인으로 살아갑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냔 말입니다. 제대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밥을 먹이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무려 3번씩이나 묻습니다. 한국말로 믿음 그리고 사랑이란 말은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원어를 보면 중요한 깨달음이 이룰 수 있습니다. 영어로 믿는다는 것은 believe라는 단어를 쓰지요. 근데 여러분, 이 believe라고 하는 말은 비루프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비루프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아끼다,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belove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believe와 belove는 같은 뜻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신 것은 내가 나를 믿느냐라는 질문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떤 질문을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본문인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이 뭘까요? 사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고향에서 그물질 하지 말고 원래의 사명자로 돌아가라라고 말했던 거지요. 그로부터 베드로는 새로운 소망이 생겼어요. 오늘 설교 서두에 말했지만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합니다. 그에게 칼의 위협도 창의 위협도 아무 이유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결단했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